선문 공안 44번째 시간입니다. 고칙 88. 협존자는 분하야사가 동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저의 마음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어느 곳에 머무느냐? 저의 마음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정해진 것이 없느냐? 모든 부처님 역시 그렇습니다. 너는 모든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모든 부처님 역시 모든 부처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말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 말만 마음에 들고, 물론 이제 전부 이제 방편이니까 그냥 방편으로 보면 됩니다. 뭐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제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효과가 즉각 나타나느냐, 뭐 그것도 아닐 거고,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은, 깨닫고 못 깨닫고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 자기 안에. 밖에 있질 않아. 물론 이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안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을 치료할 때는 이 약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도움을 줄 때는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도움도 있고, 조금 이 도움의 힘이 미미한 도움도 있고, 그러니까 가르침도 이제 가르침을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가르침이 있고 좀 좋지 않은 가르침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가르침이긴 가르침인데 조금 이 효과가 좀 적은 가르침도 있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이걸 체험하는 도반들이 하여튼 최근 몇 년 사이에 옛날에 비해서 뭐 한 20년 전이나 뭐 10몇 년 전에 비해서 요즘 몇 년 사이에 이걸 체험하는 도반들의 어떤 이게 이렇게 더 많거나 시간이 이렇게 더 짧게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저는 무조건 깨닫고 못 깨닫고는 이 공부의 뜻을 세운 도반들한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기한테 있는 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누가 주어서 마음이 더 커지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서울 법회에서 이 얘기 했다가 법회 끝나자마자 그냥 질문 있습니다 하고 손 들었는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 뭘 오해하냐?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면 여기에 무슨 이 도를 가리키는 뭐 어떤 게 있다. 뭐 또는 이 손가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도가 드러나 있다. 뭐 이런 그런 오해를 하세요. 이 손가락에는 드러난 도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는 드러난 도가 없어요.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에 뭐 드러낼 도가 있겠습니까? 아이, 여기에 무슨 도가 있겠냐고. 없어요. 있다 그러면은 각자 마음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다고. 저는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그걸 뭐 실상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든 그거를 일깨워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라니까. 이런 걸로. 근데 다 쓰고 있고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가 실감 공감을 못하냐. 자기도 모르게
허망한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가 허망한 생각인지, 이게 허망한 생각이다라고 뭐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허망한 생각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건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뭐가 허망한 생각인지도 몰라. 뭐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이런 생각이 허망한 생각인가 보다. 그건 소용도 없어, 그거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 허망한 한 생각이 무너지면 되는 거거든. 지금 하고 있는 허망한 생각이. 근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 허망한 생각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뭐. 대부분은, 이 본문을 듣는 대부분의 도반들은 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 찾고 있는 생각입니다.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허망한 생각이야. 또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는 아직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기가 못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못 깨달았으면 이 세상에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망한 생각이야. 이미 깨달아서 이 깨달음 하나를 자기 스스로가 다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거든. 이거를 실감하고 공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이게 없어서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여튼 희한해.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분별밖에 못하고 산 거야. 그 분별이 앞장서 있으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다시 깨달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에 다 있다고 그러는 거지, 제가. 그리고 그 분별 망상, 그 꿈에서 벗어나고 벗어나지 못함도 자기한테 있어요. 제가 그 막을 누군가가 선지식이 찢어줄 수는 없다고. 그렇게 찢으면은 이 고치 속에서 나비가 돼서 이 고치를 뚫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 과정이 그걸 찍고 나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가 봐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고치를 조금만 이렇게 벌려주면 그 나비가 그냥 쑥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금 벌려주면 그 나비 죽는답니다. 자기가 뚫고 나와야 돼요. 자기가 꿈에서 깨어야 된다고. 저는 도와줄 뿐이야. 그 꿈에서 깨는 거를 도와줄 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깨달음이 있고 진실이 있고 진여자성이 있고 법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아니, 자기한테 있는 거를 왜 엉뚱한데 밖에서 찾냐고. 부처님의 말씀이라든지 선지식의 가르침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런 데 있다.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 이 손가락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그냥 붙여놓으면 돼.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또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 그러면은 날마다 새벽에 그냥 반짝이는 별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새벽 하늘에 반짝이든 뭐 초저녁에 반짝이든 뭐 그 반짝이는 별 밑에 뭐가 있다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분별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 허망한 생각이거든. 그걸 우리가 조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과라고 그래, 인과.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이런 거. 수행해서 깨달았다. 반짝이는 거 보고 깨달았다. 예를 들어서 향음 제안이 깨진 기와 조각 던졌는데 대나무에 부딪혀가지고 그 딱 소리에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정상적인 사고를, 상식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깨달았다. 그러면은 깨진 기와 조각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까? 서 있는 대나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깨진 기와 조각과 대나무가 부딪혀서 난 딱 소리에
깨달음이 있는 겁니까? 뭐가 밝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깨달았다 그러면은. 근데 향엄이 깨달은 거는 기와 조각이든 대나무든 둘이 부딪혀서 난 딱소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향엄의 이 마음에서 깨어날 때 그 일이 그냥 벌어졌을 뿐이야.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에서 그 일이 벌어질 때 새벽별이 반짝반짝 했을 뿐이라고. 인과가 아니야, 인과가. 인과다 그러면은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 뭐 하려고 뭐 다른 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뭐 하려고 온갖 말을 떠들어. 너희 모두는 오늘부터는 그냥 새벽에 별만 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자기한테 있다고. 자기의 보물창고는 왜 돌아보지 않고 남의 보물창고만 그냥 보려고 그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요. 자기한테 있습니다. 저는 도와줄 뿐이에요. 도와줄 뿐. 그러니까 이걸 소발자국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소 발자국을 이렇게 찍어 놓아 보세요. 그 자기가 안 따라가면 뭐 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소를 찾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소 발자국만 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발자국 보고 가기만 하면 당연히 그 끝에는 소가 있는 거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누가 뭡니까? 이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 이게 도를 드러내는 거니 도를 가리키는 거니 뭐 직지인심이니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뚜벅뚜벅 그냥 뚜벅뚜벅 그냥 뚜벅뚜벅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건 거야. 그냥 이건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 깊은 잠에서 뒤집어진 이 꿈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뭐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기가 깊은 잠을 자는지 우리가 어찌 알아요. 깊은 잠에서 한번 깨어나 봐야 내가 지금까지 분별망상만 하고 살았구나.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 그게 현실 사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착각이었던 거야. 꿈이었어, 꿈. 그 꿈에서 깨어나야 이제 그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깨어나서 그냥 이거는 깨어나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이걸 매우 우리가 그리워했죠.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걸 그리워했지.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이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었죠.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자기 몸뚱아리가 태어난 고향보다도 더 많이 그리워했어요, 이거를. 좀 그런 특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냥 제 경험 얘기하면 저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다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때는 뭔지 몰랐죠. 삶에 뭐가 하여튼 이게 전부가 아니고 뭐가 있을 것 같은 이걸 찾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마름, 이런 그리움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 몸뚱아리가 태어난 고향은 뭐 어릴 때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고 학교 다니고 뭐 이제 서울 오고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그리움 같은 건 없었어요. 모르겠어. 그런 이런 목마름이 그 어릴 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하고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이제 이 그리움인 것처럼 이렇게 커질 수는 있겠지. 근데 저는 그건 다르더라고. 사람 관계도 좀 그랬어요. 사람 관계도. 뭐 그때마다 사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거는 지나가면은 그거에 대한 집착은 없어요. 그냥 하여튼 이 뭔지 모르는 이거를 해결해야만 될 것 같은 이 삶에서, 인생에서. 이 그리움이 크니까 다른 뭐 몸으로 이렇게
겪고 있는 또는 뭐 자라고 태어나고 관계 맺고 있는 이거는 제 삶에서 그렇게 뭐 어떤 큰 그리움이나 뭐 그런 관계 모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창회나 뭐 이런 사교적인 모임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 가고 싶지를 않은데 거기 가서 이 그리움이 해결이 안 되잖아. 괜히 뭐 옛날에 뭐 같이 뭐 했던 뭐 어떤 무용담 뭐 이런 거는 하고 있으면 저는 좀 그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도 좀 뭐 우리가 뭐라 그래 좀 뭐 영적이다고 해야 되나? 뭐 좀 그래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야 조금 뭔가 이렇게 귀가 기울여지고 관심이 가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하여튼 마음에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이렇게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뭐 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른 나머지보다 돈이 훨씬 관심이 가는 거고 어떤 이런 어떤 이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갈증이 관심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다른 관심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거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여기 익숙해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존자. 이 협존자는 인도 이제 이 10대 조사고 분하야사가 이제 11대 조사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제가 조사들 이름을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분하야사가 동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동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출가를 했나 봅니다. 찾아왔을 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 또는 출가한 스님이 선지식을 찾아오면은 선지식이 일반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 첫 질문이 이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 제가 체험하고 이제 제 스승님이 하시는 무심선언 정진법회 갈 때마다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제 스승님이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물은 적이 없어. 근데 혼자 질문을 받아. 이번에 가면은 또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난 어떻게 답을 해야지 하고 질문을 받고 혼자 답하고 그래요, 저 혼자. 근데 참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체험하고 뭐 몇 년 사이는 그게 안 됐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뭐 얘기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다 알아.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세간을 얘기하고 세간을 묻는 게 아니다. 다 알아 이제. 그러면 이거 법을 묻는 건데, 법을 묻는 건데, 그러면 이 엽법학의 답을 해야 되는데, 엽법학의 답을 하자니, 이 엽법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완전히 자기한테 이렇게 체화가 되고 익숙해지고 하나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저같이 그런 고민을 하거든. 어디서 왔느냐 이 한마디가 아직은 우리가 이 평생을 이 분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이 온 지역 있잖아요. 온 지역. 그게 뭐 대전이든 광주든 서울이든 이쪽이 자꾸 떠올라요, 이게. 이쪽이 자꾸 떠올라. 근데 생각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선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디서 오느냐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법을 묻는 거다. 이거는 또 생각으로는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 갈 때마다 저는 그랬으니까 갈 때마다 제 스스로 그냥 질문하고 또 어떻게 답해야지 하고 이랬으니까 언제 물을지 모르시잖아. 예, 또 이렇게만 물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 질문까지 또 모의고사를 봐야 돼. 예, 뭐 타고 왔습니까? 그럼 뭐 이걸 내가 버스 타고 왔다고 해야 돼? 법을 타고 왔다고 해야 돼? 마음을 타고 왔다고 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했다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에서 초점이 딱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 두 세계가 사라져 버려야 돼. 이 두 세계가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50년, 60년을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럴 때는 뭐 대전에서 왔냐, 서울에서 왔냐, 네가 사는 곳이 어디냐, 이럴 때는 우리 분별되는 거, 자기가 아는 거, 기억하는 이쪽에 익숙해져 있잖아. 50년, 60년을.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1, 2년 만에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그게 사라지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되겠냐고. 뭐 타고 왔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시간이. 근데 그래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뭐 타고 왔습니까? 또는 모습은 이렇게 있는데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게 이제 배우가 황벽 선사한테 물은 질문이죠. 아, 모습은 이렇게 다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가면은 일단 뭐 스승님한테 인사드리고 뭐 1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언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엽법함만 고민이 됐었죠. 엽법함. 말 쫓아가지 말자. 어디서 왔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타고 왔습니까? 이러면은 타고 온 뭐 교통수단 이렇게 말 쫓아가지 말고 이거 하나를 내가 잘 지키고 있자. 그럼 이런 생각밖에 안 했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그려보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어디라고 하는 지역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교통수단 이게 사라지고 이 엽법한 이 법 하나만 이렇게 오롯하게 들리고 이것만 답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계실 거 아니야.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실제로는 안 그럽니다. 실제로는 뭐가 사라지냐? 엽법함이 사라져. 엽법함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광주에서 왔습니다. 뭐 타고 왔습니까? 뭐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렇게 답이 되는데 이전에는 그게 고민이 됐거든. 야, 광주에서 왔다고 하는 거는 지금 광주라고 하는 공간 또는 여기 부산이라고 하는 공간 이거 그전에는 이게 고민이 그렇게 됐어요. 그 엽법하지 않은 거잖아. 이렇게 고민이 됐었다니까. 근데 엽법한 답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내 안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도 이제 또 정신법회 가서 제 스승님하고 얘기할 때였어요. 얘기할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얘기 끝날 때까지 제가. 끝나고 선생님 방에서 나오는데 아니 왜 이게 문제가 안 되지? 이렇게 되더라고. 엽법함만 남는 게 아니야. 엽법함이 사라져.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이 마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굉장히 어설퍼 보여요.
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굉장히 어설퍼 보여. 조주한테 묻잖아요. 도가 뭐냐고. 그랬더니 잣나무 보이니까 뜰 앞에 잣나무야. 이렇게 답하잖아.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야 도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 우리 이걸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답을 안 했어 선사들은. 그냥 눈에 딱 보이면은 뜰 앞에 잣나무, 똥 닦는 막대기. 이 옷이 마색은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라든지 분별하는 이게 남아있을 때는 그렇게 답을 하면 자기가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개입하고 알미 개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대전에서 왔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 거기에.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 그 희한하더라니까.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저의 마음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 지금 해드린 거예요. 답으로만 보면은 좀 뭐 제 입장에서는 어설퍼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뭐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면 되는 거지 뭐. 선의 어떤 답은 아니다. 물론 이제 동자니까 아직 11대 조사다 그러지만 아직은 조사 아니잖아요. 이제 동자.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를 한 거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뭐 지혜가 밝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는 우리 생각이나 알미 끼어들 여지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생각이나 알미 끼어들었다라고 단정,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런데 생각이나 알미 끼어들 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선의 가르침이 나온 거거든. 도가 뭐냐 이거다 하고 그냥 곧장 그냥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여기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말이 없으니까. 물론 뭐 생각을 하려면 뭐 이것도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려고만 하면. 근데 일단 말은 없잖아, 말은.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말이 없잖아. 이건 좀 말이 많잖아요. 아는 얘기가 많잖아, 아는 얘기가. 저의 마음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일체 유심조입니다. 색이 공입니다. 아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 아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대로 그냥. 너는 어느 곳에 머무느냐? 저의 마음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밝힌 측면은 있어요. 이건 머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한쪽을 밟힌 측면은 있어.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잡아다니는 측면은 있어. 그렇다고 네, 오른쪽이 깨달음이고 도다 이 말은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오른쪽으로 잡아다녔으니까 오른쪽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이 점에서 좀 한쪽만 밝히고 나머지 한쪽을 못 밝힌
말이죠. 이런 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너는 정해진 것이 없느냐? 모든 부처님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머문다, 어디냐, 있느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머문다는 것은 거기에 발을 딛고 있다는 말이고, 그걸 집착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정해지잖아. 그거라고 딱 정해져요. 옳다 그럴 때는 옳음에 내가 발을 딛고 있고 옳다라고 딱 정해져 있고 옳음을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모습이 없어요. 이름은 마음이고 이름은 법이고 이름은 깨달음이고 이름은 실상인데 그냥 이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정해진 게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물론 이제 우리가 말로 한다 그러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한쪽 측면밖에 못 밝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야. 정해진 게 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정자를 쓸 수가 없어. 이 첫 글자를 쓸 수가 없어. 이거는 뭐가 있어야 무슨 여기에 말을 붙이든지 뭐 글자를 붙이든지 느낌을 얘기하든지 이러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정해진 것이 없느냐? 모든 부처님 역시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뭐 삼세 재불 이러니까 또 부처님을 따로 두고 그러니까 이 부처라는 말이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불교에서는 우리 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이 깨달아서 이 석가모니라고 불리우잖아요. 이분이 어쨌든 49년 동안 가르쳐서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만들어내신 분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분을 상징적인 존재로 모시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마지막 분이 석가모니거든요. 사실은 최초 실은 불교에서는 최초이면서 마지막이야. 나머지 뭐 석가모니 이전에 뭐 과거 칠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거든. 뭐 미륵부처니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보면 이 부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최초이자 마지막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석가모니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분들은 이 생존했던 분들이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를 이제 과거 칠불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7번째 부처. 그 6부처들은 생존했던 분들이 아니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뜻을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깨달아서 이 불법을 49년 동안 가르친 이 석가모니 여기 한정해 버립니다. 너무 이 뜻을 축소시켰어요. 물론 그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로 다 약속을 했고 그렇게 불러왔죠.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부처라는 이 언어 뜻을 너무 한정해 버렸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이거든. 한자로는 뜻으로는 각이에요. 각. 이 불이라고 하는 게. 각, 깨달을 각. 그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실제로 부처라는 말에서 핵심적인 뜻은 이게 더 핵심적인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이 깨달은 마음. 이게 부처거든. 이게 불이야. 이게 각이고. 근데 이제 종교에서 워낙 이 부처라는 말을 너무 이 의미를 뜻을 축소해서 어떤 2500년 전에 깨달은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에다만 써버리니까 감히 부처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잘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미를 축소시켜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교의 이 가르침에서는 이 삼세 제불이다 그러고 모든 부처님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유정물, 무정물, 하늘, 땅, 티끌, 먼지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다. 그게 그럴 때 삼세 제불이라는 말을 쓰거든. 모든 부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답이거든. 모든 부처님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이제 떠보는 거지. 너는 모든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이걸 깨달은 선지식이다. 이게 10조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10조가 이걸 진짜 깨달은 분이다 그러면은 아니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게 부처 아닌 게 없거든. 부처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부처만이 있어. 하늘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만이 있고 모습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우주가 그냥 한 덩어리, 이 부처라는 이 한 덩어리로 그냥 손발, 뭐 입, 눈, 코, 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이 세상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덩어리 부처의 손톱이고 발톱이고 뭐 몰라 뭐 이 눈일지도 모르고 입술일지도 모르고 배꼽일지도 몰라요. 그냥 그 한 덩어리에 그냥 그 이 손가락 움직이는 이 쉽게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부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소리는 부처의 음성이고 우리 들리는 모든 소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이 그냥 부처의 모습이야. 그냥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생겼어. 우리가 세상 보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부처의 음성은 어떻게 생겼냐? 우리 귀로 듣는 그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 부처의 음성은. 참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편하게. 너는 모든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참 제가 이 마지막 이 말이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그래도 이제 뭐 이 선의 가르침을 듣고 나름 이 선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너는 모든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뭐 티끌티끌 사물사물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훨씬 수준 높은 말이 나왔어. 모든 부처님 역시 모든 부처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 대화에서. 모든 부처님 역시 모든 부처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부처고 우리가 방편으로 중생의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물 티끌티끌이 부처 아닌 게 없다. 부처의 음성 아닌 게 없다. 그러면서 부처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부 방편이야, 방편.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처가 사라진다고. 사물이 사라지고 티끌이 사라지고 모습이 사라지고 냄새, 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처가 사라져. 부처가 사라지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평등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놈의 부처가 문제였어. 그놈의 부처가. 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 분별이 문제지. 그 허망한 생각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이거를 체험을 해서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린 거야. 그놈의 엽법, 부처가 문제야, 이게. 그놈이 자기도 모르게 있으니까 부처와 부처 아닌 게 내 안에서 갈등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냥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가 뭡니까? 이렇게 책상 두드린다고 해서 아무 문제될 게 없다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부처라고 하는 게 있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자신 있게 안 됩니다. 이게 자신 있게 안 돼. 자신 있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멋지잖아요. 너는 모든 부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든 부처님 역시 모든 부처가 아닙니다. 예, 고칙 89. 예, 마명조사는 어느 날 어떤 외도가 논의를 신청하자 국왕과 대신으로부터 사부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두 논의의 장소에 모이도록 초청하였다. 마명이 물었다. 너의 뜻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무릇 언설이 있기만 하면 나는 모조리 논파할 수 있다. 마명이 이에 국왕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국토는 건강하고 편안하며 대왕은 장수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논파해봐라. 이에 외도가 굴복하였다. 마명은 12대 조사라고, 마명대사라는 말도, 마명대사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좀 순발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세간적으로 어떤 조금의 그런 뭐 영리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왜 제가 세간적이라고 그러냐? 국왕을 가리키면서 지금 국토는 건강하고 편안하며 대왕은 장수하실 것입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외도는 이 말이 있기만 하면 나는 모든 말을 논파할 수 있다. 깨부술 수 있다. 이랬거든. 국왕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깨부수면 지가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국왕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입을 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세간의 영리함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어떤 걸 이런 어떤 외부적인 거에 이렇게 의지나 또는 의존해 가지고 입을 막는 거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이게 진심으로 항복이 안 돼. 분별이 끊어져야 진심으로 항복이 되지.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힘 때문에 지금 자기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잖아. 우리 이 선문공안에 나왔으니까 제가 하긴 하는데 이건 이 공부로 보면은 이것도 영리하다고 해야 잔꾀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권위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 진정한 승복이 아니죠. 진정한 승복은 분별이 끊어지는 겁니다. 분별이 끊어져야 그냥 말이 사라지는 거지. 논파할 뭐가 없는 거지. 논쟁이나 논의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기고 지는 거는 뭐 의미가 없죠. 뭐 좀 그래서 제가 순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발력. 이 세간을 살 때 쓰는 순발력.
이런 게 어떤 우리 선문공안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네요. 아, 이렇게 굴복시켜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굴복시켜서. 이런 게 있긴 있었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어떤 외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비슷한 겁니다. 너는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뭐 이거하고 비슷한데 그 외도가 근본으로 삼는 거는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모든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자기는 이렇게 근본, 종지로 삼는다 이랬어요. 그 외도가 찾아와서. 이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그럴듯한 가르침을 펼쳐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이 사람은 종지로 삼고 있다니까. 그걸 진리로 삼고 있어. 이 세상에서 돼 있는 모든 가르침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단박에 때려 부수거든. 이 마명조사처럼 국왕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여서 이 사람의 어떤 권위나 힘 때문에 굴복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끌어들이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굴복을 시켜요. 그 외도를. 사실은 제가 체험하고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이 불법을 깊이 공부해 봐야 되겠다. 저런 지혜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 우리가 이 세간을 살면서 그래도 이 머리를 쓰고 살잖아요. 머리를 쓰고 살면서 어떤 논리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무기로 깨 부쉈을 때 참 대단하다. 이런 점이 있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거를 깨 부수는데 한마디 해서 깨 부수거든. 한마디. 저는 매력이 느껴지더라고. 내가 이 공부를 정말로 깊이 해봐야 되겠구나. 저런 지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막 그런 느낌이 저는 강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근데 자기는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를 근본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부처님 딱 한마디 하신다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한마디 했어요. 그거 지가 말한 그거 나는 세상에 어떤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그 사실을 그럼 그거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랬다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말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깨졌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말이 사라지. 종지가 사라져. 거기서 아웃돼 버렸어요. 그 왼도가. 상상도 못 했거든. 이거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는 잠시 접어놓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답을 찾아보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상상도. 근데 그 한마디를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상상도 못 했고 못 찾았지만 그 한마디를 듣고 나니까 다 밝혀져 버리잖아. 야,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게.
그러니까 마명도 이렇게 했어야 돼요. 괜히 국왕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이 있기만 하면 나는 모조리 논파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이 말도 그러면 논파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면 되잖아. 이것도 말이니까. 괜히 왕 끌어들여가지고 왕은 장수하실 것입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거 논파하려면 왕은 금방 죽을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외도가 목 내걸고 그걸 하겠습니까? 고책 90. 용수 대사, 용수, 용수부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대승불교의 어떤 이론적 기초, 뭐 하여튼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용수는 이게 용자에다가 나무 숫자예요. 인도 말로 용은 나가에 나가. 그래서 용수를 뒤에 나무 숫자를 인도 말로 해가지고 뭐 나가르 주나 이러는데 하여튼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이죠. 이분이 쓴 책도 있는데 뭐 제가 이름까지는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몇 권 있습니다. 용수 대사는 가나 제바가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시자에게 일러서 물 한 그릇을 가져와서 그 앞에 놓게 하였다. 가나 제바가 이에 바늘 하나를 그 속에 던져 넣으니 용수 대사가 대단히 기뻐하였다. 내용은 딱 이거밖에 없네요.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시자에게 물 한 그릇 가져와서 그 앞에 놓게 했어. 그랬더니 가나제바가 그 물그릇에 바늘 하나를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용수대사가 대단히 기뻐하였다 이러는데 평소에 바늘 가지고 다니겠네요. 다녀야지. 이때는 어쨌든 자기 성복 자기가 꿰매서 입어야 되니까 바늘을 가지고 다녀야죠. 참 근데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 한 그릇 넣으니까 거기다 바늘을 던져 넣었더니 용수가 대단히 기뻐했다.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용수하고 가나제바하고. 그럼 가나제바가 자기 앞에 놓인 물그릇을 발로 차고 지나가면은 용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대단히 기뻐 했을까요? 아니면은 물그릇 갖다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까지 걸어오니라고 뭐 목도 마르고 그러니까 뭐 물을 한 사발을 그냥 한 그릇을 그냥 다 마시고 물그릇을 놓고 지나갔다. 그러면 또 용수가 대단히 기뻐했을까요? 뭐 엎어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바늘이 아니고 그럼 뭐 승복 위를 벗어서 물그릇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은 가나제바가 뭐 어찌해도 용수는 대단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 뭐 물그릇에 바늘을 던진다라고 하는 게 뭐 인도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뜻이라든지 뭐 이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뭐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뭐 제가 생각할 수도 없고 유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럼 뭐가 있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물그릇에 바늘을 집어넣든 목이 말라서 물 한 그릇을 뭐 다 먹고 지나가든 발로 물그릇을 뭐 차서 엎고 지나가든 용수는 다 기뻐할 것 같아요. 어찌해도 자기 스스로 이 법을 드러냄과 이 분별함이라고 하는 이 둘이 사라지면 뭐를 해도 걸리질 않습니다. 근데 자기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생각에 알매 조금이라도 이 엿법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분별,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 부처와 중생,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게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려.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렇게 해도 안 걸려요. 우리 의식 활동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 인연 따라서 사실은 생기고 사라지는데 거기에 시비하거나 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 느낀 감정이 어디에 걸립니까? 뭐에 장애가 돼요? 그리고 생각, 느낌, 감정은 무게가 없어요. 장애가 되지 않으면. 근데 희한하게 장애가 되면 무게를 느껴. 그 무게라고 하는 게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어떤 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느낀다니까? 근데 실제로는 무게가 없어. 시비야 하지 않으면,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단지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그냥.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 계절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고 시비해버리면 무거워져요. 그러잖아요. 올 여름에 뜨거웠어. 그냥 더워 죽겠어.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시비가 생기잖아. 그럼 무거워져, 계절이 갑자기. 불편해지고. 근데 그 계절은 그럴 뜻도 없고 의도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봄이 여름 되고 여름이 가을 되고 가을이 겨울 될 뿐이야. 인연 따라서.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을 주관이라고 그러고 어떤 모습, 소리, 색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밖에 있는 것들을 객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분별할 때는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뭐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똑같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따로 있질 않아요. 실제로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 주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냥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아. 내 뜻 의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 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문제가 안 돼. 근데 거기에 뭐가 이 티끌만한 거라도 어떤 생각이나 이 분별이 이렇게 끼어버리면 두세 개가 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끼면은 두세 개가 나뉘어지거든. 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 두 개가 나뉘어져 버려요. 내 생각, 느낀 감정과 밖에 뭐 모습, 소리, 색깔이 딱 나뉘어져 버려. 그럼 불편해지는 겁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지. 부딪히면 우리는 그 부딪히는 게 불편하니까 자꾸 이제 화해를 시키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을 써야 돼. 이걸 화해를 시키고 타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또 생각을 굴려야 돼. 그게 다 생각의 일이야. 그냥 생각의 시작에서 생각에 그냥 사슬, 고리만 이어질 뿐이야. 그냥 곧장.
곧장 통해서 모든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문제 자체가 없어져요. 둘이 없는데 뭐 부딪힐 둘이 없어. 오름과 구름이 있을 때는 이 둘이 부딪히지만 오름과 구름이 사라져서 둘이 없는데 부딪힐 게 아무것도 없죠. 부딪힐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생각, 느낌, 감정 생기고 사라질 뿐이고 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뭐 어쩌고 하는 것도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럴 뿐. 거기에 시비 분별이 붙질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취하고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늘 그냥 그럴 뿐이지. 그거를 이제 또 방편으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이 무상이거든. 분별되지 않는 불가사의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래요. 실상 무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상 비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실상, 이 진실을 다 밝히고 있다. 그게 법등명이거든. 그렇다고 그 진실을 캐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 진실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요. 캐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면 되는 거야. 분별에서.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냥 뭐라고 할 게 없고 그냥 정멸이에요. 정멸. 그냥 그 뭐라고 할 게 없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온갖 얘기를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에 속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에 통하셔야 돼.